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것도 길바닥에.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예수님의 그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 누가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또는 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신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그 전에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낯선 사람이 던진 질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앤 리치도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은 이 사람은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막은 이 사람이 부자이었고 그리고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뜻이에요. government job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있는 이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돈이 아주 많은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앤 리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앤 리치, 젊고 돈이 많은 이 사람, 왠지 모르게 우리는요, 돈 많고 젊은 영앤 리치에게는 고민이 없을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영앤 리치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심각한 걱정거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소하고 단순한 별것도 아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부자였던 이 사람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을 만큼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부자가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물질 만능주의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돈이 많으면 훨씬 좋아요. 편하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된다고 고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는 그러한 슬픈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깨달음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앤 리치는 그래도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이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번듯한 직장에 젊기까지 한 이 청년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고 젊은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앤 리치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돈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죽을 생각을 왜 합니까? 당장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재밌는 일을 할까? 그런 걸 고민하지 내가 오늘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을 영앤 리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죽음 또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앤 리치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영앤 리치는 돈도 많은데 빨리 가서 스펜드하지 왜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영앤 리치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영앤 리치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가 있을 정도로 감각적인 믿음을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요.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부자 청년의 이 고민은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질문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부자 청년의 믿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알람 소리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하였던 이 청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박혀버린 이 질문은 그에게 깊은 영적인 고민을 안겨주었고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그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고민, 믿음의 고민을 안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알람이 되어서 무뎌진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믿음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19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율법들은요, 10계명의 율법 중에서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10계명의 일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말해 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만들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10계명을 다 읽어주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만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말씀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정말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키기 가장 힘든 이 4가지 계명을 부자 청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키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조금의 요령도 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니까 가끔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돈 벌 그러한 상황을 더 믿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았겠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 주의를 못 지킬 때도 분명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앤 리치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 4가지 계명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왔던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청년이 왜 갑자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놓여지기를 늘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싶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어떤 장애물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꿈꾸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 질문은요, 분명 그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알람 소리가 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지 않는 걸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부릿듯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주 만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요즘 무엇에 빠져 있나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요즘 핸드폰을 너무 자주 보고 있더라고요. 구글이 정말 기술이 좋아요. 원하는 뉴스를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뉴스들을 쫙 정리해서 올려줘가지고 구글 뉴스를 한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뉴스를 보게 되고요. 한국 소식이라던가 또는 제가 핸드폰을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스마트폰은 뭐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핸드폰 보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을 안 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존재하는 그 방해꾼을 좀 치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게임도 좋고요. 핸드폰도 좋고 또는 여유롭게 게으름을 피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또는 무너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빠져 있나? 하루 중에 뭘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음으로써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려면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놓여있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을 보니까요, 십계명을 아주 열심히 지켜왔고 율법의 모든 면에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분하게 지켜왔다고 자신했던 이 청년은요, 다 버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자면 십계명은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십계명이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자 청년이 그가 했던 말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한다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이해했던 율법은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해 주실 거야. 내가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인정해 줄 거야. 율법을 어둠의 도구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요, 나를 비우고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참 기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요,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어떤 것, 감추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들,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관심을 빼앗고 있는 그것을, 또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게으른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다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감각이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지금 내가 가장 즐겨하고 아무렇지 않게 매일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성경 읽기인가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깨끗하게 한번 좀 청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디어진 믿음의 감각을 깨우는 그 알람 소리를 들었던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대답에 청년은요, 아주 슬픈 기색을 띄었고 근심을 하였다고 본문 22절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끝내 내려놓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결국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청년의 믿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후에는 분명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슬픈 기색을 띠었고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이 청년에게 찔림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전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슬픈 얼굴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근심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록 그 순간에 순종하진 못했지만 다 버리고 따르라는 말씀으로 인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분명히 이루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인데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대요.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무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먼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함께 비로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청년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슬픈 얼굴과 근심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놓고 버리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임재와 함께 비로소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러한 찔림과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과 깨달음을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말씀에 찔림을 좀 받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며 근심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요. 믿음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어떤 도전이나 찔림을 받으셨다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조금씩 열매 맺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지금 이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주 안에서 나를 돌아보며 후회 없는 근심 속에서 영혼의 순결함을 회복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